최의숭 장로님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책이나 신문에서는 많이 회자되는 이름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 대의 그룹을 경영하는 회장입니다. 연매출 5천억이 넘습니다. 10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35개국에 100개 교회를 개척 설립한 화양감리교회 장로이십니다. 이분이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늘 마음에 가슴에 담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집 앞에 대천 제1감리교회를 놀이터로 삼아서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며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 세 가지 요점으로 늘 교육을 했습니다. 첫째,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을 본교회에서 지켜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째, 11조 이상을 바치라. 철저한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째, 주의 종에게 절대 순종하라. 주의 종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세 가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 최 장로는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추운 겨울날도 찬물로 수건을 빨아서 강대상을 닦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최의숭 장로는 지금도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천 농업고등학교 2학년 때에 대천 제1감리교회 예배당에서 꿇어앉아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첫째,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기도한 후에 2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둘째,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꿈은 28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 그룹이 바로 대의 그룹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100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이제 성공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30여 개국 나라에 100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교회 교사, 성가대원, 청년부장, 장로 열심히 봉사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꿈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어머니의 만족으로 야 기도가 이루어졌다 만족하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대째) 장로 2명, 목사 1명, 550명의 자손이 모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너희 3남매는 너희 자녀들 곧 손자 손녀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해라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 생애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경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도 잘 되고 그리고 자녀도 후손도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릭 에리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과 경외함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기쁨을 취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부모 공경은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띄워지니까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부모 공경은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공경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또 공경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어디에다 쓰는 말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길 때에 경외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은 공경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경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일에 가치를 두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구절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뭘 보면 그냥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에 5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예 탁 말씀하셨어요. 4계명까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해주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머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쭉 이렇게 나가는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 계명이다. 이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마땅한 의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다시 보십시다. 에베소 6장의 이제 본문을 보면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겠죠?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라니라? 옳으니라. 이 말은 의무란 뜻이에요. 의무. 명령인과 동시에 의무예요. 명령을 어기고 의무를 어기면 무엇이 따르죠? 벌이 따라요. 벌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뭐지요?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고 할 때에 이 공경은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공경하는 것은 그건 억지죠. 억지로 공경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결코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할 때는요, 손익 계산을 합니다. 이해타산을 합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닌 억지 사랑이라고,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동영상에서 살펴봤듯이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 이해타산을 하고 사랑합니까? 손익 계산을 하고 사랑합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사랑하는 사랑이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내리사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사랑이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아예 치사랑이 어려운 것을 아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령하시고 의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런 복을 안 받으시렵니까?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고 싶지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령하시고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지.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냐면, 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참고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6절에 너희 아비를 구박하고 너희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능욕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어떤 대통령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장인을 가르쳐서 영감탱이, 그런 영감탱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빈축을 샀습니까? 아니 자기 장인을 향해서 무슨 영감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물론 말이 그렇게 빗나가고 자기는 공경을 잘하는 사람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그렇게 나온 사람은 행실도 뻔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결코 우리가 소홀히 대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한번 그렇게 해보고 말지 뭐, 그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를 낳아본 이 부모는 이제 부모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네? 자녀를 낳아본, 그래서 길러본 자녀들은 부모의 그 나를 향한 애절하고 간절하고 온전하고 다함없는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사실상 제대로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절제도 해야 되고 10개월 동안 안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낳았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낳은 후에 더 위험이 많이 따르잖아요. 마른 자리, 진 자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플 때 어쩌습니까? 흔히 부모들 말이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어떤 할아버지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손녀가 아프니까 아이고 차라리 할아버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할아버지도 그런데 부모는 오지겠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외국에 여행을 지금 갔습니다만은 예. 자녀들이 여행 보내줬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알 것이고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 아멘.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는지,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잘 길렀는지,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서로 좀 이야기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 기뻐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오후 시간에 가져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으며 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아까 최의승 장로의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효도한다라는 표현으로 말했어요. 효도. 효도란 말은 효자는 무슨 효자지요? 노인 밑에 자녀가 있는 것이 효입니다. 그러니까 늙을 노는 뭡니까? 토변에 이렇게 해놓고 밑에 요거 있죠. 예,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자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효자는 그 조그만 것은 놔두고 그래도 위에 것을 늙을 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늙을 노 밑에 자녀가 있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버이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는 섬길 효입니다. 효자는 섬길 효. 그 다음에 도자는 도는 무슨 도예요? 길도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 도리도라고 합니다. 도리.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이 도요. 그래서 도자죠. 자,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한자를 잘 모르니까 안 배우니까 모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도리. 그러니까 섬기고 도리를 다하는 것이 효도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도리. 사전에는 효도를 뭐라고 썼냐면 자식들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 효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십시다. 자, 벌써 나왔네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먼저 효가 그 가정에 있게 해라고 말이죠. 사실상 효가 있는 가정은 싹수가 있는 가정이에요. 효가 없는 가정은 싹수가 떨어져 버려요. 싹수가 잘라져 버려요. 그렇죠? 오늘 이 과부의 집에라도 아버지가 없어도 효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이죠. 되게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 없는 호로자식 뭐 나쁜 의미로 말을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효를 제대로 못 갖췄기 때문에 불효가 생기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령 결손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손자에게 효를 먼저 배우도록 가르쳐야 돼요. 효를 가르쳐야 돼요. 보세요. 그들로 먼저라는 표현을 썼어요. 먼저. 가장 기본이에요. 효가 가장 기본이에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어디서 행하여? 자기 집에서 실천하도록 해라.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일이 참 적다고 부모들이 한탄해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요. 자녀들이 예의가 부족하고 인사성이 없고 자녀들이 효는 저 멀리 물 건너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 한탄해한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녀가 그렇게 된 데는 부모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입니다. 왜요?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뭐라겠어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렇죠? 효를 행하지 않게 놔둬버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자기 집에서, 거기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소중하고 분명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되 효도를 하고, 효도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칠에만 하지 말고 사랑이 담긴 효를 하자. 사랑이 담긴 효도를 하자. 시작. 사랑이 담긴 효도를 하자. 결코 마지못해서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효도를 하되 사랑이 담긴 효도를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효도를 하자. 자, 감사함으로 효도를 하자. 시작. 감사함으로 효도를 하자. 아멘. 감사함으로. 무엇이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것 자체만도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가 없이는 내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부모가 왜 지지리도 못 낳냐고 또 그 부모를 그냥 막 한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가 그냥 부끄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부모가 부족해도 못 낳았어도 부모라 그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지, 부모가 잘났으니까, 부모가 너희한테 잘해주니까, 부모가 너를 본을 보여주니까 잘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모가 부족하고 때로는 정말 못나기도 하고, 부모가 가난하기도 하고, 부모가 너무 힘겨워 날마다 고통받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다 그 말이죠.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효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효도일까요? 사랑으로 효도하고 감사함으로 효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뭐 우리가 그동안 늘 했던 것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부모 식사도 좋은 식사, 가족 식사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여행도 뭐 필요하면 가게 하고, 또 조그만 선물 또 필요하고, 또 요즘에는 건강식품 같은 것도 또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사해보면 가장 싫은 선물이 뭘까요? 부모들이 싫은, 자식들이 준 선물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선물이 1호가 뭘까요? 카네이션이다. 카네이션 100개 달아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카네이션 선물 가지고 오면 이렇게. 그러면 뭘 가져오면 제 1호가 가장 받고 싶은 좋은 선물? 용돈이랍니다. 이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현실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꼭 물질로 어떤 것으로 효도를 한다고 하는 것 필요해요. 반드시 그것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 가격만 비싸다고 해서 절대로 부모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식이 지금 품팔이를 하고 사는 자식이 100만 원짜리 무슨 건강식품이라고 사가지고 왔다고 해봅시다. 어느 부모가 야 좋은 선물 가져왔다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물론 뭐 자녀 입장에서는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이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하다면 뭐예요? 자주 연락을 해야지.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하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요, 그리 아세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자주 연락을 해야지. 요즘에는요, 화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문자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죠? 자주 연락이 필요합니다. 전화나 카톡이, 요즘에 카톡으로도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정말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효도를 하는 자식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어떤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말이죠. 효도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왜 이렇게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한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정말로 그랬는가? 성경에 인물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삭 효도함으로 그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했어요.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룻을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룻은 어떻게 복을 받았지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하고 효도하다가 덜컹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어떤 축복이지요? 예. 자기 남편은, 본래 남편은 죽었지만은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인품의 그런 명성이 있고 배려가 있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소유자, 그 뒤로 다윗이 탄생하는 그런 축복의 가문 보아스를 만나게 됐다고 말이죠. 이 보아스, 룻이 보아스를 만날 만한 조건이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신앙도 달랐었고 그 시어머니 볼품없는 시어머니였고 아무것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아니다, 너는 빨리 네 민족에게 가서 재혼하였을게, 너라도 편하게 살아라. 룻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뭘 가지고 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도 남편 잃었고 두 아들까지 잃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도 어머니와 달랐어요. 나라도 룻은 모압 이방 사람이고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어느 것 하나 별로 맞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효도하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와서 생계 유지 위해서 이삭을 죽다가 거기서 그 밭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낳은 자녀가 이제 후손이 다윗이 되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 그러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웃기는 재미있는 것은 아니고 웃기는 우리 마음을 좀 생각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인질범이 부잣집 할머니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협박 전화를 합니다.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며느리에게 1,00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했을 때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못 냅니다. 그러니까 협박범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너 시어머니 다시 데려다 줄까? 그러니까 아니요. 당황하면서 1,000만 원 줄 테니까 저희 계좌번호 적어달라고. 계좌번호 말해달라고. 이건 소도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웃음이 안 나오지요. 그러나 나는 처음 웃었어요. 이런 현실이 혹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행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임금이 시골 길을 행차하는데 나이 많은 어머니가 나를 좀 임금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자식이 어머니를 업고 임금이 행차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광경을 임금이 보고 기특하게 여겨서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임금을 보고 싶어서 자식의 등에 업혀서 온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업고 온 그 자식 이건 분명히 귀감이 된다. 그래서 칭찬하고 그리고 상을 베풀어라. 이런 효자는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소문이 그 이웃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극도로 불효자식이 얼른 어머니 나 업혀라 나 안 간다. 아니 업혀라고. 억지로 어머니를 업혀가지고 막 임금이 지나가는데 그게 헐레벌떡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또 이 동네 이 근방에는 효자들이 참 많구나. 어찌된 사연이냐 했더니 똑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임금을 보고 싶어서 내가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임금이 왔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이러면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이고 엄마를 얼마나 괴롭힌 놈인데 이렇게 업고 지금 왔습니다. 임금이 그 말을 들었어요. 임금이 하하 껄껄 웃으면서 그래 효도는 흉내 내는 것도 괜찮다. 흉내라도 내서 효도하라. 이 아들에게도 상을 베풀어라. 비록 불효했던 아들이라도 효도를 흉내내서 그 다음부터는 효도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늘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까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흉내라도 내서 하기 시작하면 감사하고 정말 사랑으로 효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